일단 목차는 이렇게 7장으로 총 이렇게 순서로 책이 나눠져 있는데 저는 오늘은 1장 박갈기라는 내용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들어가기 전에 각자 자기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요. 혹시 자기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 기준. 하나님과의 만남. 건이는요? 엄마와 만나. 엄마와의 태어났을 만남. 진짜요? 네. 때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들과 만나거나 또 스승님과 만나거나 아니면 뭐 연인과도 만날 수도 있고 연예인과도 간혹가다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게 변화가 있었던 만남들 이런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인물을 살펴보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사울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죠? 혹시 다 아시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면은 네. 사울은 일단 먼저 핍박을 가했던 자인데요. 그래서 사울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스데반을 주도해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날뛰었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다 가두는 그러한 정말 수많은 핍박을 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울이 갑자기 바울로 변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를 겪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이것을 보면은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최고로 특별한 만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큰 자였던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며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쓰는 성경 기자가 되었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그러한 업적을 세우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보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담이 지은 원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 세 번째로 일상 속에서 윤리 도덕을 어기는 죄,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음으로 지은 죄. 먼저 첫 번째를 설명하자면 인간의 대표인 사람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유전자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이 죄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위해 평안한 인간관계를 위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는 죄. 그러니까 행동, 표면으로 드러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죄라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나쁜 마음을 품으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 속에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선한 척하면서 남을 비판하나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나쁜 마음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혹은 해칠한 무덤, 즉 독사의 자식은 이제 겉으로는 막 화려해 보이고 그러나 안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고 해칠한 무덤은 겉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서 깔끔하게 보이나 안에 이제 시체가 썩어서 이렇게 그러한 모습이 나온 거죠.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심리학을 보면은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 더 무섭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자신 안에 그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무섭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것이라고 심리학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대신에 나 자신을 봐야 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 누구는 선이고 누구는 악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뭐 공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내가 돈 벌어서 알아서 잘 먹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자신이 의인인 척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만 생겨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만약 돌아가서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철저히 고백할 때 무조건적인 구원의 선물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의 시작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로 되게 됩니다. 이것이 즉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전제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전제는 바로 죄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 동물을 죽였어요. 동물을 죽여서 대신 죄를 그 동물에게 안식에서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의 형태로 치렀는데 그러나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동물이 아닌 인간이 죽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왜냐?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은 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야 됐어요. 대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을 하시는데 이 부활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죄가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원래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통해서 다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우리의 죄가 사라지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 주신 이것을 속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값을 치를 수 없으나 그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 속량.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왜 복음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으나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러한 자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씀과 동일한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여기 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학생에 찾아가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 필요한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의 표현이 부르짖는 기도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